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참새 5마리가 그 아사련에 팔리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조차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볼 수 없는 것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또 참새 5마리가 그 아사련에 팔리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일까지도 관심이 있고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것을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앞에 CCTV가 있는데 밖에다 붙여놓은 것이 있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왜 붙였냐면 우리 신일성 간사님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CCTV 있는 것보다 CCTV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CCTV 왜 달았을까요? 누가 무언가 가져가면 범인 잡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고 하기 위함입니까?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범인을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정말로 실력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사예요.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한 이유는 무언가 막기 위함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른 분일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함께 봅시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그 자도 하나님의 사자들하여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9장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정말로 시인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한순간의 고백일 수 있고 삶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 용서할 수 있는데 하루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처음은 주의 마음을 가졌는데 끝까지 주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시인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또 자리도 다른 사람도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 또 권태라고 있죠. 지루함, 또 삶의 허무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칭찬도 3번 듣는 거 싫죠. 그게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 권태예요. 서양 사람들이 한참 경제가 발달할 때에 어떤 얘기는 삶이 너무 권태롭다, 너무 따분하다,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과거에 관습적으로 하지 않았던 걸 깨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대마초도 피고 머리도 길고 뭐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때로는 성적인 교제를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좀 즐겁지 않을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나오는 게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권태로움을 느꼈고 또다시 지겨웠고 또다시 삶이 허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았어요. 해석을 여러 가지로 가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버림받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이 여자가 이런 남자랑 살아보고 저런 남자랑 살아보다가 지겨워 이 남자 만나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일 수도 있겠고 철저하게 쾌락을 쫓았던 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다 자신이거든. 내가 정말로 주를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하죠. 아무도 없으면 저 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주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주를 못 믿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제 누가 약속하는데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마음 들죠. 어디 사고 왔나? 그러면 뭐야, 사람 만나서 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길에 막혀가지고 내가 늦었다고. 내가 늦은 것을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구실 삼아서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로 나는 한다. 다른 사람은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과연 신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어. 너 이거 왜 했어? 조용히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들이 하는 말 있죠. 그래? 그러면 너 조용히 시키는 거 다 아니? 너 안 하잖아. 너 이거 왜 잘못했냐면 저 형이 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게 너 뭐 그 형이 시킨 거 다 아냐 하면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함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명확하게 하신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이 말하죠.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 그럼 일 때문에 다른 거 안 하나? 애 때문에 다른 거 안 하나? 남편 때문에 다른 거 안 하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실을 가지고 나를 가리려 하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앞에 갖다가 자꾸 나를 가리려 해요. 마치 누군가 약속이 늦을 때 늦었지만 사람한테 말할 때에는 내가 늦게 출발했어가 아니라 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늦었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명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신하면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사자를 선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일반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를 시인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인정하는 것이 상관의 배경이 중요해요. 주를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상관의 차이 잡으면 달라요. 운전하다 보면요, 어디서 비가 많이 왔죠. 막 운전하면요, 반대편에서 확 지나갈 때 물이 확 튀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날라오잖아요. 그때 운전할 때에 정집사님, 운전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왜? 앞에 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서면 어떻게 눈 감아요? 앞에 유리가 있는데 눈 감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험하죠. 운전할 때 눈 감으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물이 날라와도 어떻게 앞에 유리가 있어. 눈 떠야지. 이 정도 되면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운전을 처음 한 사람은 날라오는데 유리가 있는데 눈 감아요. 얼굴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엔진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이 날라와도 앞에 유리가 있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삼거리에 자리 잡아야 눈을 뜨고 그래야 사고를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눈 떠야 돼요. 물이 날라와도 눈이 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눈 감는 게 습관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요. 주의 은혜가 다가올 때 눈을 감아요. 그래서 은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사고가 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시인하는 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 시인하고 기분 나쁠 때 시인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늘 시인하실 테니.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믿음을 키워야,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한다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이 더해지고 감당할 수 있어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갖다 내. 누구 때문에 못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어린아이들처럼 왜 했냐, 누가 형 때문에 했다. 보통 때 말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끌어와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날라와도 눈을 떠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물질로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만 눈을 감아요. 근데 눈을 감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하고 멈춘 사람 없어요.
계속 눈을 감아.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의 사고가 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신하는 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면 다 되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정말로 사모하는 주셔요. 나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안 주실까? 그런 믿음을 구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사랑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즉 은혜가 다가온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데 삶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산해서. 그리고 내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내 계산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 믿는데 삶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로 믿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만 계산한다는 거, 주판을 튀긴다는 거. 그러면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뭘 봐요? 얼만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과연 정확한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싸울 때 특징이 있잖아요. 형이 먼저 때렸어요. 그럼 형이 이야기하죠.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동생 있죠. 형이 내 거 빼서는 욕한 거예요. 형이 이야기하죠. 제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시작하는 점이 다 다른 거예요. 때린 것부터 물 거냐, 욕한 것부터 물 거냐,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간 것부터 물 거냐, 어디부터 보냐에 따라서 내가 오를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부터 봤냐에 따라서 내가 본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서요.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도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그 사람이 끌려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어떤 말 합니까? 다 내 책임이야. 부모들이라는 게 뭡니까? 다 내 책임이야. 자녀가 왜 편식할까? 내가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집중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그렇게 해야지. 남편 닮아가지고 부인 닮아가지고 굳이 누구 닮아서 저래. 여러분 그 순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에이 누구 닮았어? 남편 닮았네.
피눈물이 어쩔 수 없어. 뭐예요?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내가 어떡하겠냐는 거잖아요. 그 말을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데 부모는 포기하지 못해야 맞잖아요. 다른 사람 포기했는데 부모는 포기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부모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청년부회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담일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녀 분야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 못됐어. 그러면은 물어야 돼요. 나하고 나만 뭐가 다른 거예요? 부모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갖고 보니까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바뀌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요. 내가 더 지켜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싫어해서 안 해요. 보통 때 그렇게 남편 말 잘 듣나요? 아내가 싫어해서 안 해요. 보통 때 아내 말 정말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싫어서 안 하고 자녀가 싫어서 안 한다면 내 인생에서 나는 없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왜 결정적일 때는 아내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냐고요. 그게 간단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게 정말로 중요하면은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데 아내가 먹지 말라 안 먹습니까? 남편이 먹지 말라 안 먹어요? 먹잖아요. 내가 정말로 절실하다고 여기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부인한다.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 맞아야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뭐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이유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인데 왜 저를 힘들어요? 저 사람은 쉬운데 저는 왜 어려워요? 그래요.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그 사람들의 몸 보면은요, 옷 입었을 때 몰라요. 옷 벗었을 때 보면 완전 돌덩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우리 훈련 열심히 하냐고 초등학생들 봤더니 이렇게 안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안 그래요. 훈련 받을 때 보는 내가 국가대표니까 이 정도 훈련 받는 건 당연해. 이번에 그 홀란 선수 있죠, 노르웨이. 그 선수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죠? 그 선수 엄청난 집에 사는데요. 그 집이 온통 축구 훈련을 하기 위한 거 가득 차 있어요. 먹는 것조차도 딱 정해진 것만 먹어요. 안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만한 경기력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큰 은혜 주사 해놓고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 불 때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이 붓는 것이 일치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쏟아놓아도 병이 안 들어가요. 우리 삶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힘들어요? 저 사람은 쉬운데 나는 힘들어야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 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 좋아요? 부부 사이가 좋다 나보다는 이런 부분 말이죠. 나 지금 다음에 말할게. 그래, 당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그렇겠지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거고요. 지금 말 안 해야 하는데 왜 말 안 해? 당신 나 못 믿어? 나 못 믿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 하십니까? 하는 것이잖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하면 예수를 신앙합니다. 10절 함께 봅시다.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가리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필요가 없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풀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가 관용적으로 쓰면 다르잖아요.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보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는 눈에 보이죠. 그렇죠? 눈에 보일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것과 성령,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절하는 다르다. 무엇을 말하냐면, 눈에 보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보는 게 나아요. 눈에 안 보이는 역사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믿는다고 해요. 따라서 인자의 말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해서 말하면 초창입니다. 다음 면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걸 믿어요. 그럼 이것은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경험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과 나중의 믿음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감동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처음에 나는데 말씀을 감동을 받고도 멀리하면 주께서 그것을 크게
생명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관용이 많다. 옛날 말로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내가 되면 웃잖아요. 애가 같아. 그러잖아요. 때로는 조그만 애들이 어른어서 죄송합니다. 땀 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뭐라고 해? 애는 내 몸하고 웃어요. 근데 7살 제가 때리면 무조건 그렇죠? 똑같은 짓인데 애가 하면 괜찮아. 어린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감동도 내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그때는 책망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여겨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여러분들 보셨죠? 읽으셨는지 다 읽으셨겠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가는 길에 세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갔으면 쉽게 가는 거예요. 세겜산 미국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 그 땅이 좋다. 그러라 봤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육보임을 당하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세겜 족속에 친척되는 부족들이 공격하려고 아주 날카롭게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가라.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는 처음에 쉬운데 순종하지 않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인자의 말을 거역했을 때 그러려니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용서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만 그냥 몸만 옳다고 일어났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지 얼마나 사모하냐고 솔직하게. 여러분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30초라도 가져보셨어요. 솔직히 거의 없죠. 주일이니까 오는 거고 예배 순서 맡았으니까 하는 거고 다 그렇다면 그럴 때가 많죠.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를 향하여 집중되지 않으니까 주를 바라봐야 될 눈이 다 사람에게 가요. 다 사람에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이어를 집중해서 보면 옆에서 뭐하도 안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길거리 갈 때에 많은 애 가도 여러분의 자녀만 보여요. 학교 운동에 가도 그렇게 애가 많아도 내 자녀만 보여요. 집중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운동에 가도 쟤는 우리 아들보다 크네. 쟤는 우리 아들 코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게 보이냐고요. 보이면 이상한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냐? 근데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물어야 돼요. 왜 없을까?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 사모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가면 옷을 봅시다고 유행하는 옷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근데 그 유행하는 옷을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이트는 얼마일까? 저 사이트는 얼마일까?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어떤 분이 올렸을까?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한 번 보고 간절함 안 생겨요. 자꾸 보니까 간절함이 생겨요. 놀러 가는 것도 그렇죠. 어디 한번 좋은 여행지 있다. 갈까 말까 마음도 안 들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 보고 사진 찍은 거 보고 그럼 어떻게 가보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뭐예요? 반복해서 볼 때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사모할까요? 저절로 사모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그래요? 자꾸 주를 찾아야만 사모한 그 성경,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붙잡아요. 오늘 말씀 인자를 거야 된다. 조신자다. 그러나 근데 은혜 받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때는 한참 뒤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11절. 아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얼음 없게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기도가 외국인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체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아토피가 외국보다 더 많대요. 근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국 사람이 너무 깨끗합니다. 한국 사람 너무 깨끗해요. 한국 사람처럼 그토록 집안 청소에 연연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그러더라. 한국에서 제일 놀란 게 방충망 걸리네. 영국 방충망 벌레가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어차피 나갈 거. 근데 한국은 방충망하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깨끗하다고 하더니 면역력이 약해져. 여러분 어렸을 때에 내가 버릇이 살아죠. 숨이 잘 쉬죠. 목도 잘 하죠. 먹을 거 없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뭐 이파리 있는 거 지금 열매 따먹고 거기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를 견딜 수 있는 법이 크게지도.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말라. 기능도 그래요. 얼음이 없을 때 주를 믿겠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냐면 저 사람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 아니 하나님이 복 안 줘서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 힘드네? 왜 힘들까? 하나님 복 안 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잘못 믿어서 그래. 당연히 그런 말이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절대하다 보면 저 사람 가난해? 왜? 하나님 복 안 주셨네. 왜 복 안 주셨을까? 잘못 믿었으니까. 다는 모르지만 저 사람 뭔가 믿음이 잘못했을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어려움이 당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믿음 붙잡는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부모를 보면 많이 놀러들어가요. 정말 열심히 놀러가요. 제가 그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어렸을 때 정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놀러가겠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희 자녀를 어렸을 때에 정말로 먹을 거 많이 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먹어가지고
제 같은 먹을 거 사정 엄청 했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마트 가가지고 그냥 12시까지 있잖아요. 11시 가가지고 그냥 50%의 셀프 엄청나게 사봤어요. 가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못 먹은 게 한이 된다. 한동안 정말 많이 사줬어요. 왜 많이 사줬냐면 후견 애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 때문에 취해지고 먹을 거 올 때 그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남이 보면 얼마나 아이의 삶이 좀 비참할까. 많이 먹으면 안 먹고 그렇지 않겠냐. 그 마음도 정말 많이 사줬어요. 그 왜냐하면 제가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좋은 부모야. 우리 부모는 나한테 못 먹였는데 난 정말 많이 먹였어. 아마 그런 마음의 위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요즘 부모들 자녀 놀러 다니는 것도 꼭 그런 거예요.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도 다녔는데 다른 부모로서 많이 했어. 내가 우리 부모랑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건가? 물질을 남길 건가?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남기려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 힘들어. 하나님이 하나님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했네. 여러분 이것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세상에 휘저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얼음 나가지만 염려하지 말라. 왜요? 12절. 아멘.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언제요? 얼음 당에도 주를 시인하면 필요한 은혜를 주시다. 근데 어려울 때 주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렵기 전에도 어려워도 주를 의지할 때 비로소 주께서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왜 주께서 나의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게 말이 돼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시인하는 것이 자리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통 때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알겠냐고요. 내가 주를 시인하는 것이 자리지 않아야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주를 찾아야지. 그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잃을 거 잃고 나서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미리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주를 찾을 수 있는 정도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길인데 길에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잡초를 제거하심을 통해서 길과 또락을 구별하게 하신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차가 또락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풀 때문이에요. 풀이 덮으니까 어리가 또락이고 어리가 길인지 몰라요. 풀을 제거하면 어리가 길이고 어리가 또락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풀이 우거져 있으면 몰라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또락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나면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몰라요. 잘라내요. 제거해요. 그래야 주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가 되고 주를 찾는 것이 성공할 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내 마음, 내가 못하고 내가 주를 찾는 그 마음 갖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함께 동성으로 사부 같이 주 찾는 사람